할렐루야. 7월 25일 목요일 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 21절 말씀 매일 성경 묵상 가이드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벨론의 4차 침공 때에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었는데 위기에 처한 남유다가 애굽에 구원 요청 사신을 보냄으로써 애굽 군대가 진격해 온다는 소식을 들은 바벨론 군대가 포위를 풀고 잠시 물러간 때의 일입니다. 여기서 바벨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갈대아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헷갈릴 필요는 없습니다. 바벨론은 그 갈대아 지역의 가장 강대한 이제 종주국 나라의 왕이고요. 갈대아에 많은 다른 소군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것이죠. 좌우지간 시드기야 왕은 애굽을 의지했던 것이죠. 이때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베냐민 땅으로 이제 포위가 풀리고 물러가니까 베냐민 땅으로 자기 분깃을 받으러 가려 했다라고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분깃이란 율법에 따른 제도로서 부모나 형제에게 받은 자기의 몫의 재산의 어떤 한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식으로 이해를 돕자면 그걸 내가 경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있는 타인에게 세를 줬는데 그 값을 받으러 간다라는 것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13절에 하나냐의 손자였던 문지기가 예레미야를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냐민의 땅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인 거죠. 즉 갈대아 또는 바벨론이라 일컫는 나라가 있는 방향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저들이 가만히 보니까 포위가 풀리자마자 예레미야가 자신들을 포위했던 갈대아 군대가 있는 땅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레미야 요놈이 갈대아 군대에게 항복하러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문지기나 그들이 볼 때는 이전에도 예레미야는 갈대아 군대에게 항복하라고 종용하는 그런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오해로 인하여서 예레미야의 의도와는 달리 15절에 억울하게 요나단의 집에 설치된 감옥, 그것도 웅덩이에 던져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들도 성도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렇지 않을까요? 그동안은 다른 이들과 똑같은 그냥 그렇게 교회를 다닌다고 다녔는데 어느 날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새로운 결단을 하고 나서는 이제 나도 뭔가는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해서 나갈 때에 반드시 주변에서 태클을 걸고 나옵니다. 나는 그저 말씀대로 살려고 마음먹었는데 너 왜 우리랑 다르게 하려고 해? 야 그냥 하던 대로 해 하는 압박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된단 말이죠. 나는 하나님이 내게 준 분깃을 따라가려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고 이해하려 하지도 않고 오히려 비난하는 거죠. 그런 일들 가운데서 반드시 이겨낼 수 있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소식은 왕에게까지 보고가 됩니다. 예레미야가 이 시기에 이런 행동을 하니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가 무슨 예언을 받고서 저런 행동을 하는가 보다 생각하고 17절에 예레미야를 왕궁으로 부르게 되는 거죠. 앞서 이미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다 전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의 말을 들은 왕과 고관들은 항복해라, 나라가 망한다. 그 말이 진실되이 흘러가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의 뜻과 부합되는 일이므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지금 상황은 아주 조금 변했어요. 애국 군대가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갈대아 군대, 즉 바벨론의 군대가 포위를 풀고 물러간 거죠. 이걸 볼 때 시드기야 왕은 혹시 예레미야에게 새로운 예언이 내려온 게 없는가 하는 기대로 그를 감옥에서 꺼내 왕궁으로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왕에게 현실을 직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왕이여, 당신에게 아첨하며 예언했던 그 28장의 하나냐와 29장의 아합과 시드기야, 스마야 같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어디 있냐고 따지는 겁니다. 그 당시 이들은 왕에게 듣기 좋은 소리 그런 예언을 했기 때문에 왕이 총애하고 곁에 두었고 예레미야는 내쳤거든요. 하지만 그들이 지금 어디 있냐고 예레미야는 왕에게 다그쳐 묻는 거예요.
아마 이 말을 들은 왕은 뭔가 느끼지 않았을까요? 자기에게 길한 예언으로 마음을 편하게 하긴 했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예언이 아니라 그들의 아첨의 말이었다는 걸 말이죠. 그렇습니다. 진리, 진실은 가려져 있는 듯하여 그 뚜껑을 따보기 전까지는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때가 되면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죠. 혹 우리는 시드기야 왕처럼 아직까지 엄밀한 일을 듣고 싶고 알고 싶고 그런 것 때문에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다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살아야 할지를 말입니다. 그렇게 따라 살면 되는데 그렇게 살기는 싫고 또 다른 무언가가 있나 싶어서 어떤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용하다더라 이러면 찾아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이 무당 점쟁이한테 용하다 소문 듣고 찾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길을 예비하시고 계획해 놓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기도할 내용은 첫 번째로 다른 사람들의 오해입니다. 내가 신앙의 새 출발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들의 보는 눈이 무서워서 숨기고 할 때가 있을 텐데 믿음의 담대함을 달라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내 구미에 맞는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찾지 맙시다. 시드기야 왕은 뭔가 새로운 게 있을까? 비밀을 알기 원했지만은 하나님이 이미 다 예언하셨잖아요.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다 주셨어요. 성경 말씀대로 믿으면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 꿋꿋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행복한 하루가 되십시오. 감사합니다.